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케 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시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Ezra chapter 6 verse 16 to 22. Then the people of Israel, the priests, the Levites, and the rest of the exiles celebrate the dedication of the house of God with joy. For the dedication of this house of God, they offered 100 bulls, 200 rams, 400 male lambs, and as a sin offering for all Israel, 12 male goats, one for each of the tribe of Israel. And they installed the priests in their divisions and the Levites in their groups for the service of God at Jerusalem,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Moses. On the 14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exiles celebrate the Passover. The priests and the Levites had purified themselves and were all ceremonially clean. The Levites slaughtered the Passover lamb for all the exiles, for their brothers, the priests, and for themselves. So the Israelites who had returned from the exile ate it, together with all who had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unclean practices of their Gentile neighbors in order to seek the Lord, the God of Israel. For the 7 days they celebrate with joy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because the Lord had filled them with joy by changing the attitude of the king of Assyria, so that he assists them in the work of the house of God, the God of Israel. 아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행했던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s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이러한 킹 목사님의 꿈은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흑인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I also have a dream.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에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also have a dream that one day parents and children in the local church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for th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in the church all around the world. 공립학교가 교육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된 이후에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열었습니다. 물론 연령에 맞는 신앙교육을 하겠다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같은 집에서 같은 자동차를 타고 같은 교회에 같은 식구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예배의 형식과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설교자의 다른 본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다시 같은 교회에서
나와서 같은 자동차를 타고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가 없습니다. 차 안에서 부모가 형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오늘 예배 어땠어? 자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Good, kind of.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부모님이 눈치를 보면서 다시금 묻습니다. 예배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I don't know.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기도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완공된 성전 재건을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올렸던 조서가 오히려 성전 재건을 완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성전 재건에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복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한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20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케 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제사장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모나 자녀나 온 가족이 모두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월절 양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이 패스오버는 원래부터가 온 가족이 참여해야만 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부터 온 가족이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했습니다. Tell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that on the 10th day of this month each man is to take a lamb for his family, one for each household. 유월절은 그 시작부터 온 가족이 참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켜나갈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듯이 미국에 살면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을 지킬 때는 먼 곳에 떨어진 식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에 모이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지켰던 유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예식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바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 내려진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아니라 이미 몇 가지 재앙이 내린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인데 이미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던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이런 재앙을 받고 보니 너무 힘들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의 요구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그런데 섬기러 갈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니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대답합니다. No, have only one man go. 오직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자기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모세의 요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요구는 그렇게 너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 내어보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주는 것이죠. 볼모로 잡아두고 남정들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라. 바로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것 좋다, 허락하겠다. 그러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겠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애굽에 메뚜기 떼가 덮쳤습니다. 쫓겨난 모세가 손을 들자 어디서 나타나는지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덮어서 그 남아있는 채소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남정네들,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 학교 할 때 정말 여러 차례 외치는 구호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런데 아버지만 살고 다른 식구들은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성인 남자들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역시 애굽에 닥쳤던 이 메뚜기 재앙처럼 영적인 메뚜기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 보면 2세에 관한 표어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흥황하는 교회, 2세의 양육을 책임지는 교회, 2세가 이 미국 땅을 점령하는 교회, 이런 식의 표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해 먹는다. 자녀들이 잘 돼야 어른들도 부흥하니까. 그래서 자녀교육에 신경을 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2세 걱정하기 전에 먼저 상처받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1세부터 챙겨라. 지금 2세 걱정할 것이 아니라 1세들도 힘들다라고 해서 1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가 중요합니까? 이민 2세대가 중요합니까? 바꿔 말해서 교회의 어른들이 중요하겠어요? 교회의 자녀들이 중요하겠어요? 둘 다 중요하죠. 물어보나 마나죠. 어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 차이가 있어요. 제너레이션 갭.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만들래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민교회에서는 세대 차이만 있습니까? 언어의 차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언어의 차이 심각합니다. 부모는 한국어로만 얘기하고 자녀는 영어로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서먹하고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저도 나름 영어를 한다고 애를 쓰지만 어느새 우리 자녀보다 영어를 더 잘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처럼 한국말을 능숙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부부관계라도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언어가 다른 부모와 자녀가들이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해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른들을 위한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도 잘 준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도 잘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은 불편하셔도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양 배우셔야 돼요. 영어로 된 찬양도 안 되지만 좀 혀를 좀 굴려가시면서 해보셔야 되고, 좀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좀 천천히 가는 거, 느린 찬양이 좋지만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좀 주님 한 분만으로 좀 빨린 찬양도 좀 배우고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쉽죠. 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한국말 배워야 돼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만큼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이미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쳤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셔야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 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열린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 쉬운 거 아닙니다.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한국어를 잘 구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됩니까? 요즘 경험해 보잖아요. 요즘 20, 30년 전에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는 미국이 한국의 교육을 배워요. 우리 이민자의 자녀들이 한국 드라마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한류 영품 때문에 와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한국말을 공공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터부시되고 좀 괜히 쑥스러운 일인데 이제는 한국어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권도 배운다고 태권도장에 갔는데요. 배우는 학생들도 미국 애들이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차렷, 인사, 경례 하나, 둘, 셋 해가 10가지 세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국식으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민 2세대들이 한국말 배우는 것이 이제는 당당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운 일까지 되어질 날이 곧 올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채용해도 한국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한국말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채용 순위에서 밀립니다. 교회가 나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한국어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땅에 딱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건 성경도 없고 사람들이 한국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 전에 성경말 번역하는 것이죠. 한국어로. 그리고 번역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문맹퇴치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가면서 그래서 복음도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 2세대들이 한국말을 모르면 우리 1세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국말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나는 영어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빠른 찬양 한마디도 하기 싫으니까 너희는 다 우리 식대로 해야 돼 라고 강요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셔도 좀 서서 찬양하실 수 있어야 되고, 빠른 찬양, 영어 찬양도 의도적으로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10걸음 달아오면 우리는 2-3걸음이라도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vision.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세상을 꿈꾸셨다면 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모든 식구가 다 한 목소리로 나와서,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꿈입니다. 우리 2달 전에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엿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이전의 이 긴박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물론 언어의 차이, 세대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을 기도와 대화로,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함께 극복해내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완공을 축하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냈듯이 우리들도 교회를 이전 준비를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합평장로교회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비전 센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받으신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모들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